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은.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은 어땠는가? 우리는 예수님 만났을 때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만 예수님 만났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시간을 주님 만나는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때, 그리고 오늘도 매분초를 주님 만났을 때, 내 믿음,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신앙으로 내가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배경, 여러분들은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풍병자가 혼자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을 같이 함께 들고 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바다 건너편에 늘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3대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주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역은 전 세계를 향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먼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이 9장의 배경을 보면은, 여기에 9장에서는 병든 자를 고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혈루증, 그리고 맹인, 그리고 농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의 23절의 말씀을 가서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병과. 그럼 모든 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질병, 각생 질병의 이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 우리 인간에게 약한 것, 이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환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계속 고쳤던 장면들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내 신앙은 어땠는가? 주님, 지금 여러분 예수님만 처음 만났을 때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일날, 주님 만나러 왔어요. 주님 만나러 왔죠. 예배는 간단하게 요약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경배는 뭐예요? 원래 예수님께 절하다, 예수님께 완전히 엎드려지다,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어. 나 죽었어. 주님만 인정합니다. 주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죄인이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루두루 다니셨다. 배를 타고 건너서도 두루두루 다니셨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먼저는 뭐를 했다고요? 고치셨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파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셨다. 이 3대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전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왔을 때 지금 이 시간 11시 28분 4월 며칠이에요? 올 18일입니까? 4월 18일 11시 28분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신앙은 바로 이 시간, 내 신앙은 바로 이 시간, 내 믿음은 바로 내 믿음의 상태는 바로 이 시간 내 상태, 내 영적 상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믿음이 최고로 좋은 상태다. 11시 29분. 믿음이 지금 나는 최고 좋은 상태다. 아니면 나는 지금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다운된 상태다. 아니면 지금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가는 상태다. 자, 우리는 각자의 믿음이 지금 신앙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병든 자들을 만나고 신앙이 있든 없든지 간에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만나주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이 좋은 상태에 만났던 오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던 내가 완전히 악한 자 상태에서 만났던 이렇던 저렇던 주님은 일단은 애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 말씀하니까 무슨 중풍병자 이 말씀 보면서 이것저것 판단할 필요 없어요.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에 딱 내게 내 말 오면 그래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주님 만나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어떠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지금 이겁니다. 자,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일어난 이 장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말하라겠어요. 내가 믿음이 좋든 나쁘든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지금 주님이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직접 다니시면서 고장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직접 대면했고 직접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먼저 뛰어가서 어디에 주님이 오실 건가를 생각했던 삭개오처럼 아무튼 키가 좋은 삭개오는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먼저 뛰어갔고 먼저 올라갔고 먼저 또 급히 내려갔고 그 과정에 예수님 유했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는가. 이 시간에 우리는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길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오늘 햇불교에서 만나 주셨다, 오늘 교회에서 만나 주셨다, 만나 주시는데 우리는 각자가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주님은 너 신앙이 왜 이러냐 저러냐 이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도 나의 잘못된 것도 내가 병든 것도 내 믿음이 좋은 것도 주님은 여기에서 각색 모든 사람들이 만나주는데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데 9장에서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중풍병자와 그 환자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두루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니는 목적. 자,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가서 보면은 욥기 2장의 2절을 보면은 자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 송사하려고 주님과 대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하나님이 마귀한테 네가 지금 어디서 왔냐?
지금 뭐하러 왔어요? 욥을 갖다가 지금 고소하러 온 거예요. 고소하러. 욥을 고발하러 온 거예요. 고발하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귀한테 너 지금 어디서 왔어? 그때 마귀가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여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자,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오늘 여기에서 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욥을, 믿음의 의인을, 여러분, 믿음의 충만한 욥을 시기했던 마귀, 하나님께 고발하러 왔을 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여기서 자, 이 차이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는 목적은 선한 목적. 할렐루야. 자,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각생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 예수님은 두루두루 갈릴리 온 유대를 돌아다니는 의도가 선한 목적.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율법을 완전히 가르쳐주고, 완성자를 가르쳐주면서 내가 구원자라는 걸 전파하시며 이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은 선한 목적으로 두루두루 다녔다. 그럼 마귀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게 욥기 2장 2절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 네 정체가 어디서 갔다 어디서 왔냐?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욥을 만났는데 욥이 믿음 생활을 잘해. 그래서 복을 받았어. 욥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예배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인데,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고소하는 거야. 한번 쳐보라 그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줘보고 연단도 줘봐요. 그랬을 때 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나, 잘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욥을 한 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아니 한번 쳐봐요. 한 번만. 안 쳐봤잖아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딱 자신은 이거예요. 욥은 어떤 환난과 연단을 주어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애면할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걸 인정하고 자신 있게,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욥은 생명은 건들지 마. 다 건드려. 자식이고 아내고 종들이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건드려. 다 쳐도 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욥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좋아서 땅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죽습니다. 아내는 도망갑니다. 친구들은 막 핍박합니다. 종들이며 뭐며 싹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욥은 건강까지 잃었어. 기왓장에 긁어대는 피부병, 엄청난 무서운 병을 걸렸어. 그런데 욥은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는 목적이 선한 목적,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고소하는, 이게 목적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는 목적과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는 목적은 선하고 악하고 완전히 땅과 하늘의 차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내 병든 모습 그대로, 나의 믿음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연약해졌다가도 주님 만나서 힘을 얻고 또 신앙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늘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여러분요 나는 이만큼이면 나는 된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마귀가 나를 딱 삼켜버린다 그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욕의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저 악령들의 싸움이에요. 악령들의 싸움은 뭐예요? 공격해서 들어오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격해오는 마귀를 말씀으로 탁 방패막을 세우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이렇게 딱 꽂아 있을 때 마귀가 가까이 못 옵니다. 왜? 저 멀리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가까이에서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두워져. 눈 시야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 예수님은 참 생명, 예수님은 참 떡, 예수님은 영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참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이 내 심장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네. 여러분 오늘 여기 박혀야 돼. 그럼 마귀가 저기서 송수하려고는 와. 그런데 워낙 빛이 강렬하니까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욥기 말씀이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내가 연약했던 좋았던 믿음이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요. 그리고 주님을 의심하지 마요. 주님이 왜 이랬을까 저랬을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주님께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님이에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어요? 주님 나 믿음을 더 주세요. 주님 이 믿음 갖고는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가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잡아주세요. 나에게 완전한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절대로 믿음에 좀 욥도 당했는데 나는 욥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은 항상 점검하라 그거예요. 주님이 오늘 자 먼저 두루두루 다녔다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자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먼저 12 제자를 가르치셨고 70인의 제자를 양육하셨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산에서 들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아멘이죠? 예. 이것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말씀에 절대 반문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 제자 양성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제자 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배울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12 제자를 가르치고 70인의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걸 가르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이런 사역이 오늘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가 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데에 그 사역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한번 닫아놓은 것을 주님 아니면 못 열어.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야. 닫는 문이 아니고 이미 열어놨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은 모든 자에게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쁘고 멋있고 여러분이요 바른 인성을 갖추고 착한 사람에게만 열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열린 문은 죄인도 의인도 약한 자도 강한 자도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잘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 그래 주님은 열린 문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열린 문이래. 교회는 병든 자도 약한 자도 악한 자도 누구도 온다. 이단만 빼고. 이단에게는 열린 문이 없어요. 목사의 사상이 잘못되고 목사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목사가 심장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이단이에요. 즉 예수님 성품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예수님 성품 없는 사람들 아직 이단이에요. 예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요? 교회는 누구만 와야 돼? 열린 문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주보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은, 그러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성경 배경에 여러분이요 2단 3단이고 1단이고 다 왔어. 불신하는 자들, 예수 모르는 자들, 예수를 고설 족고를 찾던 유대인 바리새인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병든 자가 왔을 때, 중풍병자가 왔을 때, 또 맺고 왔을 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작은 자야. 지금 약자로 간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너는 지금 고침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성을 모독해? 네가 뭔데 참남하도다. 하나님 앞에만 제사함 권세가 있는데 네가 뭔데 제사함 권세가 있다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심령들이 와 있는 걸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자, 뭐라고 말할까요? 마음에 어찌하여 너희들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찌하든 괴롭히려고 하면 주님 말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제사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너가 지금 죄를 회개할 게 있어. 내가 오늘 이 죄를 너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지 않으면 너는 일어날 수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먼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해결이에요. 죄가 해결이 되어야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요 쉽겠느냐? 그랬을 때
주님 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이 초림으로 오신 목적이 너희들 죄를 다 없애주려고 왔다.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일어나 걸어갔다. 네 침상까지 들고 가라. 여러분 이거였어요. 네 짐 네가 들고 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무리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그 장면을 본 자들이 두려워했더라. 예수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고 치유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해서 여러분 고침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이죠? 그냥 하나님 고쳐줬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도 안 돌리면 다시 들어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을 길에서 지금 딱 만났어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이 좋든 나쁘든 이거 따지지 말라고. 만났을 때 주님이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약한 거 고쳐주신다고. 약한 믿음 강하게 해주신다고. 병들었으면 고쳐주시고, 주님이 해결할 거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삶의 산업에 문제가 있고 해결받기를 원하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고 오늘 병든 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말씀 속에서 선포입니다. 강단의 설교는요 선포예요. 선포. 강단에서 말씀을 딱 던져주면 여러분 선포한 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를 여러분 확신하고 믿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월요일부터 해결해야 될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물질 문제 없구나. 그럼 없애버리고 그 물질 축복되는 거 지금 딱 없애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질병 걸렸습니까? 그럼 질병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몸속에 모든 질병의 권세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물질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꼭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줘야만 아멘이잖아요. 물질이 필요 없어도 아멘 하세요 그냥. 자 아멘 했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돈벼락을 맞을지어다. 돈벼락 맞으면 어떻게 죽어요? 죽지 않을 만큼 돈이 그냥 쏟아져 내려올지어다. 아멘 했다고 미친다 갈 거예요? 안 했다고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났을 때 내 신앙이 지금 뭐예요? 나는 지금 내 신앙은요 이겁니다. 성경은 선포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뭐였어요? 병을 고쳤고 죄사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회복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외워요 빨리. 자, 예수를 만난 우리는 자 병을 고쳤고 죄사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나의 모든 삶도 믿음도 다 회복되었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금 이제 끝났어. 이제 설교.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이 이렇게 선포적인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야 진실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진실로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아니했을 때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이 주여 주여 이 신앙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여러분 또 우리 속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나 좋죠. 예, 주님의 터, 예? 예수 그리스도의 터, 교회의 반석, 예수님 믿음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 할렐루야.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자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 할렐루야. 불러내었다. 어디로 불러내었느냐? 어디로 불러내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따라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집회를 오늘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님 뜻을 알았다.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던 자들이 이런 병든 자가 일어났다. 주님 만남으로 모두가 두려워했다. 예수님께 의문을 가졌던 자들도 두려워했고 이 권세가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집에서 오늘 이 집에서 큰 집에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아멘이. 집이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이코스 뭡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소집이 되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영육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이 약한지 강한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연약해질 필요가 없다. 죄책감도 느낄 필요 없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제사함도 되고 주님 만나기만 하면 부족한 거 채워지고 주님 만나기만 하면 용서를 구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절대로 내 믿음 약한 상태를 보면서 그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왔든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짓고 왔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 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의 싸움을 주시고 약한 거를 다 얘기로 주시기 때문에 주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주님 만나려고 애쓰고 주님 만나려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은 최고의 우뚝 서는 신앙이 된다. 마귀가 절대 나를 건들지 못한다.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오늘 우리를 만나면서 마귀는 하나님께 송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 속에 행하고 나갈 때 마귀는 절대로 엿도 보지 못하고 떠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은 주님께 엎드리라. 주님께 고해라. 약한 것도 고해라. 연약한 것도 고해라. 내 부족한 것도 고해라. 배가 병든 것도 고하고 아버지 만났을 때 아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걸 다 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들었고 알았고 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오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소망 갖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며 아픈 자는 고침을 받고 물질 문제 있는 가정 물질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있는 가정 자녀 문제 해결되고 가족들의 문제 있는 가정 가족들 문제 해결되고 이웃집의 문제 있으면 이웃집 문제가 해결되고 내 나라의 문제가 있으면 내 나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햇불교회 문제가 있으면 우리 햇불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은 모든 거 주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이 좋냐 나쁘냐 이걸 따지지 말고 주님 만나려고만 노력하고 주님 만나려고만 했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지 못한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